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어렵게 하신 것은 우리가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셔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전부터 바라셨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바로 자기 아들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명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셔야만 돼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셨던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자들이 정말로 저들이 제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어져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취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가까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보시기에 참 내가 너를 보니 아름답구나,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시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리고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0절에 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래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다른 종교들, 이단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 결국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지었고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어진 자, 즉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모든 일,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는 자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어린 양을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어린 양을 보고 예수님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이 짐승이 내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해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차원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다르죠.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부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저렇게 피 흘려 죽는구나. 내 죄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만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다윗의 삶에서도 다윗의 말에서도 어때요? 메시아를 얘기를 하죠. 이사야도 메시아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에서도 이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보았으나 그걸 보지 못한 자들도 뭐요? 예수님까지는 바라보지 못해도 저 어린 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죽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대로 그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건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면 그 믿음의 결국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때는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비밀을 밝히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피조물에 그러면 우리 피조물 된 우리의 사람의 그 목표는 무엇인가? 딱 답은 나와져 있잖아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들이 어때요? 이들은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천한 것, 썩어질 것에 그런 모양의 우상에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본분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썩어지기도 하고 바꾸었다는 것이 뭐예요? 미쳤다. 그게 뭐예요? 왜 미쳤냐?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길에서 타락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각을 세우는 거죠. 대치를 한다면 대적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뭐예요? 아담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단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본분을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아니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이 모든 복을 주셨던 것,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특별히 다른 생물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정말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기들에게 경작하고 그걸 지키라고 했던 그 복을 잊어버리고 그걸 떠나서 그 행동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렇게 따라감으로 바로 순종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6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너희 자신을 내어주겠느냐고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어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어줬어요? 자기 지체를 불법에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법에 세상의 법에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복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 버린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다 재현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버리느냐?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14절부터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시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고 이제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이 의지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자, 그로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다른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아담은 이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저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뭐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참 아벨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3절을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을 보면은 아벨은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5장을 지나서 5장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6장에까지 돌아보면 노아 시대까지 왔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후손이겠죠. 사람의 딸들이라는 가인의 후손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서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들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온 땅에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망하는 징조죠. 제약이 간영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간영할 때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더하여져 갈 때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8장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더 포악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느냐.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몰살시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이 그 인구조사에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온적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노아 시대에 겨우 그 뭐 사람도 얼마 없는데 다 죽여버리고 노아 식구 외에는 산자가 없어요. 다 생물들이 그 홍수 가운데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존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 식구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천국에 필요한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이들이 어땠어요?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역시나 그 가운데서도 또 죄를 범하죠. 그래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도 부패된 심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를 보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게 가슴에 딱 와닿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구나. 그런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셔야 되는 거죠. 자꾸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두었고 옛날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할 거예요. 그러합니다. 믿음을 보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자, 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의 자식들도 그 후손들도 바벨탑 쌓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4절을 보면은 12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너는 내 말을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할례와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4절에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예요. 할례는 언약의 표예요. 그래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할례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종류에서 이제 없애버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할례를 다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저들의 할례를 한 것은 바로 언약을 대대로 지키리라는 그 표징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을 지켰으면 그 할례도 효력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결국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제사제도가 있어요. 제가 다른 율법도 얘기,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먼저 이 제사제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제도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게,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죠. 그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제사를 지낸 자의 죄를 사하여 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상징이 실제가 될 때 그 믿음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알고 믿음으로 드리면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1장 10절 이게 좀 긴 편이지만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은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의 그 재물을 내가 싫다. 왜 싫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다 이거요. 그 무수한 재물, 헛된 재물이 이게 다 나는 그 기름 냄새도 싫다. 너희들이 자주 모이는 월삭이나 그 정한 절기 나 싫어한다. 내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 줄 난 안 듣는다. 왜? 너희들이 속에는 악을 품고서 이건 하나의 형식으로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지만은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해봤자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예배로 많이 모여봐요. 예배로 많이 모이고 무수한 사람이 모이고 무수한 재물이 드려지고 막 엄청난 그 축제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에 할례도 없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다. 이게 너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에 악을 품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만 쌓아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당시 사람들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저들은 뭐요? 믿음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어느 왕이나 사람도 선지자도 모두 연약함을 지니고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지닌 존재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제대로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죄가 발견되어지고 더욱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니까 난 죄 안 지었어 하고 외식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두 마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래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사람들 앞에 안 된다는 건 내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로. 나는 아무 죄 없어. 너희들만 죄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욱더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까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이 바로 그 말씀의 길이 되어져요.
근데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체면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죄 없어 하는 식으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기도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언제나 제대로 살아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식이 너름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자. 그 마음, 그게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품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